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명,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옛날 그 에스더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멸망했던 유다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들은 BC 538년에 노예 해방령을 받고 해방된 민족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지가 한 50년이 흘렀을 때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그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페르시아 수도 서울이었던 수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아리따운 유대인 처녀가 있었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는 것을 그 사촌 오빠가,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얼마나 기도로 정성껏 키웠는지 인물이 달덩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아하수에로 왕이 성질이 조금 고약하고 또 대신들이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비 마마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왕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 그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 마마를 간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미녀들을 다 모으고 해서 꽃단장 시키고 해서 이제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가 발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을 왕후 마마로 등극을 시킨 성공자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였다고 합니다. 문지기는 군졸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을 했는데 그 국무총리 이름이 하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민족 배경을 가졌느냐 하면은 아각 사람이라 했어요. 그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때부터 유다인들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모다다의 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말 타고 대궐을 출입을 하는데 대궐 문 지키고 있는 군졸 하나가 절도 하지 않고 바닥에 서서 쳐다보고 째려봅니다. 아니 저 인간이 미쳤냐 걸쳤냐, 국무총리가 지나가는데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한데 빳바닥에 서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 했더니 유다인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이놈 한 놈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찬다.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연말 13일 날 유다인들을 몰수히 죽이도록 허락을 하고 그 공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 각도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또 한 번 학살의 위기, 홀로코스트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위기를 만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에스더 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짧은 글 속에 위기를 만난 그 유다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과 그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학살 위기인 것입니다. 해방 50여 년에 다시 위기를 만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정말 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든지 위기를 극복하는 최대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일도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고 적들이 서로가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승리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에스더의 기도 덕분에 유다인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기쁨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밀어붙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바로 그 여동생이 왕비 마마가 되었는데 이 왕후 마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 권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기도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정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보낸 바로 이 편지가 에스더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첫째는 나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홀로 면하리라. 이건 개인주의죠.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민족이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람?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제일이지.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기 혼자서 편안하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반사회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도륙당하게 생겼는데 유다 족속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왕비 마마 한다고 해서 성하겠느냐 이 말이죠. 너 혼자 대궐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이거죠. 너 혼자 잘 살아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는 괜찮겠지. 자기 중심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동 운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된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돈 잘 벌고 우리 애들 건강하고 뭐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중국의 지배를 또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개인 아무 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때에 잠잠하면 너와 너의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때에 잠잠하면
망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 못하고 잠잠하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을 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똑바로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그걸 기도라 그럽니다. 간구라 그럽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할 때에 입 꼭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야 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씀드리고, 분하면 분하다고 말씀드리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씀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걸 생각나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고 말할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는 거, 사람한테 하는 말을 전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해야만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이때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라. 그건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리고 사명이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됐다 그랬어요. 왕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것이 특별히 다른 처녀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시라.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미인들만 소복하게 모아둔 곳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행운하였죠. 그러나 제가 행운하였지만은 행운으로 생각이 안 되고 비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녀들의 그 다리가 내 키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인들이 막 쭉쭉 빵빵 다리 탁 펴고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요. 기가 죽습니다. 그때 우리 집 사람도 같이 갔어요. 거기서 거기더라고. 어느 처녀가 더 잘생겼는지 분간이 안 돼요. 미녀들만 모아놓으니까.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지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있다. 이걸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값이 뭡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더의 각오가 확실했습니다. 에스더는 각오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에스더의 각오인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겠다고 그랬느냐?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처소에 들어가면 왕을 암살할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죽이는 법입니다. 무섭지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 궁중 예법인 것입니다. 규례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법 따위가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페르시아 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법이고 나발이고 나는 내 할 말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각오죠. 그래서 왕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왕이 보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오거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후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신경을 쓰냐? 왜 저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오지?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왕의 눈에는 자기 왕비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안 불러도 와주니 고맙다 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잘난 거냐? 보는 사람 눈에 잘나면 그게 잘난 거지 뭐. 아무리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쁘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밉게 보이면 그건 밉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곱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곱게 봐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 그럴 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오늘은 제가 왕과 국무총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으니 오셔서 식사에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니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와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라 하니까 막 기분 좋습니다. 국무총리가 곁에 있다가 막 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야 기분이다. 어떻게 왕만 부르지 아니하고 국무총리까지 초청해 주느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내일도 와 주소서. 내일도 와달라. 곱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왕이 곱빼기로 기분 좋고 국무총리 하만도 곱빼기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야 왕비 마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일도 오라고 하셨구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이튿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유다 민족이 처한 형편을 그대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노비로 팔렸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아수에로 왕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떠한 인간이 내 아내와 왕비의 민족을 도륙할 작정을 하느냐고. 그럴 때 에스더는 바로 곁에 있는 하만을 지적하면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2번씩이나 잔치 초대받아서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이놈이 그놈입니다. 그럴 때는 막 기분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즉시로 하만의 목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어디라고 감히 왕후 마마를 죽이려고 하고 그 민족을 토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부하가 와서 왕이시여, 이 하만 국무총리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전봇대 같은 걸 세웠습니다. 20m가 넘어. 그래, 잘 됐네. 그놈 목을 매달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 목 매달려고 준비한 그 기둥에 자기 목이 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먼저 하만을 처단할 수. 그 다음에는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연말 13일 날 되면은 우리 모든 전국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날 우리가 도리어 원수를 갚게 해 주소서. 그럴 때 왕이 너희들 마음껏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도 좋다. 죽여도 좋다. 살인 면허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준비된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을 그냥 몰수히 가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죽여야 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왕 앞에 또 에스더가 나가서 왕이여, 하루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루 더 시간을 주소서. 그럴 때 그래, 하루 더. 그래가지고 갑절로 원수를 갚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전화위복,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운명이 역전됩니다. 역전이 뭡니까? 서울 역전이 역전이 아니고 뒤집어지는 게 역전입니다. 부침개 구울 때 뒤집는 것처럼 말이에요. 운명이 팔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적에게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랬어요. 완전히 대적들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왜? 다 죽였으니까. 원수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한 마음은 마음이 평안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불임절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불임절이 남아 있어요. 그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불임절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슬픈 날이 기쁜 날로 바뀌어졌어요. 세상 말로 재수 없다고 하는 날이 행운의 날로 하나님이 바꿔버렸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입니다. 제비. 최초로 누가 제비를 뽑았느냐? 악한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무슨 제비를 뽑았느냐?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자 하는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는 뽑았는데 유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일을 작정하고 그 일을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죽이려고 제비 뽑았는데 자기 목이 달려버렸어요. 유대인 죽이려고 벼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는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죄 있다고 무조건 우겨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뽑은 제비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 제비를 뽑았지만, 예수 죽이는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흘린 그 피와 떨어진 살점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량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 때문에 AD 70년에 유다 왕국 자체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했죠. 이와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비를 뽑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제비를 뽑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불신앙의 제비를 뽑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왜 저렇게 외쳐? 진리니까 외치는 겁니다. 진짜니까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끝까지 안 믿으시면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기 때문에 힘주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제비를 지금 뽑아두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체포, 현행범처럼 체포하라고 헬기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특수본부를 동원해가지고 간첩 잡고 마약범을 잡으려고 모아둔 사람을 대통령 잡는 데 투입하겠답니다. 그 제비를 지금 뽑았어요. 그동안에 29번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부총리 탄핵, 장관 탄핵, 감사원장 탄핵, 장관 탄핵, 검찰 탄핵, 온갖 탄핵을 29번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요소의 요직들이 텅 비어있는 빈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내란의 수괴냐? 아니면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국정마비시킨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해코지 않은 반란자들이냐? 이 판결이 남았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멀리 두지도 아니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진짜 내란 수괴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다수당이 이 나라의 정말 참 반역자들이라면 저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된다든지 중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든지 북한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오늘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에스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 에스더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을 하고 왕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믿고 담대하게 각오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게 바로 제비를 바로 뽑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